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주제로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분이 지금 안 읽었습니다. 다 같이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의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의학기술이 발표할 때마다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들이 낫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에게는 노벨상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는, 관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서 신기술로 인해서 그것이 고쳐졌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학기술이 우리를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수명이 다 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정말 여러분들이 몸소 느껴진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열광적으로 박수 치면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증명해 주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위대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계속 약속했어요. 그래서 요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간 그 이후에 오늘 이러한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건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잠시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고 그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드디어 우리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4절로 5절의 말씀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요. 4절로 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뭐하라고요?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120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본문 2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작은 방이 아니라 120명이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다 같이 모였다. 언제 모였습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여러분, 이 절기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순이라는 이 말, 오순절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뭐냐? 50번째라는 것을 뜻합니다. 50번째.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죽지 않았던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문설주에 각 문에 뭐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유월됐다. 패스오버. 죽음이 유월이 됐다 해서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죽음을 모면하게 된다. 넘어갔다라는 뜻의 유월입니다. 그 유월절 이후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언제냐?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는 이미 이름에, 여러분, 이 오순절은 이 초막절, 또 아까 말했던 유월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2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야 돼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요, 세계 곳곳에, 전국 곳곳에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모이는,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때 가면 우리가 뭐 고향 땅에 가지만 그것 이상의 성전으로 한꺼번에 다 모이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초막절, 오늘 이곳에 여기 나오는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과 세계 곳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잔뜩 모여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역사학자들이 찾아봤더니요, 대략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 그때 당시에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또 그렇게 크지 않은 예루살렘 그 도시에 다 모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들이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입니다. 장소에 다 같이 모인 것도 중요한데 그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그들이 품었던 한 마음이 뭡니까? 지금 이들이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들이 품고 있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품었던 그 한 마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 마음을 다 똑같이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밖은 어떤 상황입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막 떠들썩 다니면서 막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 오순절, 이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밖에서 시끄럽게 막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고 복잡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성령으로 들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는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는 200만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200만 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12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많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면 더 쉽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것에 도전됩니까? 내 직장에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보너스 받는 그 일에 더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내 일터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예, 관심을 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 1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오순절을 섬기기 위해서 지내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도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120명의 사람들을 사용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고 그래 충성된 종아 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우리를 예비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막 격려받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정말로 나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 이제 여기 와서 편안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120명의 형편없는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느냐? 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생각들이 막 우리를 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내가 굴해버리면 지배당하면 여러분들은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내 감정 상태로 머물 거면 그 감정을 붙들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영적인 어떤 사역에 가장 앞장서 있는 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겠구나라는 게 다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시켜버려야 돼요. 역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변화와 그런 회복이 없으면 우리는 한 주간의 삶도 기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식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씀하니까 여러분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귀로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했습니까? 눈으로도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했을까? 여러분 항상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계속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막 바람처럼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고 막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곳에서는 지금 오늘 2장 성령님 이곳에서는 강력하게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력하게 하신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람이 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는 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성령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가 르하으입니다. 르하으. 성령으로 입김을 생령이 되었더라. 그 르하으. 그게 성령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바람 같은 뜻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이 바람이 지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느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바람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것도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분다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어디로 가는 건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그 바람이 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람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잔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힘이 많이 소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도 힘듦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맡겨야 된다. 성령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120명이 모여있는 성도들 위에 뭐가 임했어요? 뭐가 임해요? 예, 물이 아니라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혀와 같은 모습으로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머무는 모습으로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불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불이 뭐예요? 각 사람 120명에 있는 사람들 각자 위에 하나의 불이 120개로 다 갈라져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불이 120개로 불러졌다. 여러분, 불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불은 다 태워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얼마나 강력한지 쇠도 다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의 어떤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모든 것도 다 성령님이 다 녹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동원해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심리학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최면도 걸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억도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치유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온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치유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치유가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그러한 불로, 그러한 바람으로 강력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받고 나서 4절의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몽골어, 중국어, 여러 가지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잠깐 교제를 해보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아는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요, 처음에 그 미얀마에 가서 이 미얀마 그 버마죠, 그 나라 말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한국말과 되지도 않는 영어 섞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한국말은 그 사람들도 모르고 영어도 그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다 하나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미얀마어는 미자도 모르는 그 선교사님이 서투른 영어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 되지도 않는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120명, 세계 곳곳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람어, 그 당시에 이 헬라어, 이 사람들은 뭐야? 예.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전혀 몰라요. 이 유튜브가 켜져 있어서 계속 이 소리가 부딪혀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120명의 지금 세계 곳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요,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 모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로, 각자의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대.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에 모인 사람들, 전국 세계 곳곳에 지금 모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 모여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지금 언어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방 안에 모여 기도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이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있던 거예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말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이렇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금 7절 후반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알죠? 7절에 나오는 그 갈릴리 사람들, 하나같이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 됩니까? 한 개도 지금 뭐 진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런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안 다녔던 이 사람들이 유창한 말로 한 거예요. 지금 오순절을 지키러 온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야, 얘네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셔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냐? 자, 9절부터 읽어보니까, 자,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안 믿을까봐.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9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들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 5군데로 지금 5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뭐냐? 바데, 메데, 엘람, 메사포타미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인도 요 정도 지역입니다.
유대는 뭐 이슬람이고요. 이스라엘이고, 지금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뭐 부르기아, 밤릴리아는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애국, 구레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이집트 뭐 이런 쪽을 얘기하고요. 로마와 그레데, 유럽을 얘기하고요. 아라비아는 오늘날 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잔뜩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1절 후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바로 큰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느냐?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갈릴리가 고향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만 빼고도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사람들은요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당황하면서 너무 놀라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조롱했다.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뭐냐? 세술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그 발효가 덜 된 술이에요. 그러니까 싸구려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다른 나라 말로 막 하는 저런 모습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술 먹고 싼 술을 먹고 지금 술주정하는 것이다. 지금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복음이 뛰어난 말씀을, 아무리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절, 특히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그것을 끝까지 사모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변함없이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실제 있었던 날이에요. 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합니까? 이 날이 있기 전까지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아무나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임했다가 또 임하지 않았다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뭐라고 시편 51편에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거두가니까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가 사라지니까 그것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성령님이요 한 번 들어갔다가 임했다가 나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기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강림절에 임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느냐? 성령님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 내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때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능력이 여러분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힐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